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리 양해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음성만 지원을 하고 유튜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는 스틸컷만 올려놓고 음성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스틸컷도 그럼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찍어야죠. 그래서 그죠? 제가 글씨만 지금 올려놨는데 한번 스틸컷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잘 나온 거 사진 뭐 3개 이렇게 합성해야 되나? 아니야. 같이 찍지 왜 그래. 아, 맞아. 그래야 되겠네. 다른 분들이랑 같이 찍으면서 내가 들어오니까 그냥 대충 아니, 왜 누가 짜증게 하려고.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노엘이가 찍어주면 되지. 아, 그래야 되나? 자연스럽게. 아, 그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이익상 딱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성인이랑 맞아요. 저랑 딱. 아, 딱 그 사진 딱 한번 도레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키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기 도돔입니다. 도도미? 도도미. 아, 그렇구나. 뼈 때리는 말로. 예. 여기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맞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면은 업로드 하는데도 사실 많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네. 네. 이렇게 딱 레귤럴리.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맞아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우리 끊겼을 때에 약속한 대로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그 뭐 사사기의 그냥 최종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누가 기록하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댓글 소개할 때 제가 일부러 댓글을 하나 소개 안 한 댓글이 있어요. 토당님께서 해주신 댓글인데요. 성서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눠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하며 들으면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9장은 왕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사무엘상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것은 단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왕에 대한 부정적으로 성경 혹은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왕이 없어서 여호와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니 어쩔 수 없이 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인지요. 다윗 이후 왕들이 다 좋은 왕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오히려 적은 것을 보면 왕 혹은 왕정에 대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 또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니 감사드리고 목사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헌신이 크죠. 진짜. 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뭐. 아유, 아니야. 이게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네. 그건 김영성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아니. 왜 지금 잘 띄워주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그래요? 이익상 목사님이 이거를 진짜 평생 수십 년을 연구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쉽게 지금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진짜. 그걸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수십 년의 시간이 녹아있어요. 이익상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인데 허투루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허투루 네.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죠. 그 성격상 허투루 살 수 네, 없고 네. 연구도 허투루 그냥 하지 않은 분인데 그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지. 아이, 무슨 네? 말씀을. 우리가 막 따지고 뭐 장난치고 이래도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아니 그게 허투루 하지 제일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텐데 그치.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만 넣어가지고 그냥 알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을 거라고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라 맞아. 뭐 그렇긴 한데 귀한 겁니다. 뭐. 네. 근데 알아주시잖아. 또. 그렇죠. 에이, 제가 알아줍니다. 내가 알아줍니다. 내가. 아. 저도 알아드릴게요.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입이 막 찢어지네. 막 입이 찢어지네. 이럴 때 정말 카메라 있었어야 되는데 저 행복한 얼굴을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오히려 이걸 하면서 더 많이 배워요.
생각지 않은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또 학문적으로 바라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대부분의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실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 나름대로 낮추어 이야기한다. 좀 낮추다라는 표현보다는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요, 뇌가 공부하는 쪽으로만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조금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게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각도로 보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일단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학문하는 세계에서는 무시당하죠. 네. 그거는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학문적으로는 그건 그렇다 말할 수 없지, 이렇게 이제 그렇지. 깔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서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런 거 하나도 쓸데없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야 구조는 이렇고 뭐 기승전결은 이렇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 서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뭐 크리틱해 주신다고 하면서 주고받는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은혜 받은 설교였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좀 구조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럼 내 설교는 구조적이란 말이 아니요,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지. 이건 나를 죽이는 거지. 아니 그래서 야, 이거 뭐 오늘 목회 나오기 전입니다. 아니야. 야, 이거 침대에서나 하는 이야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내가 근데 침대에서 안 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을 내가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설교도 이건 편집이야, 이건 편집. 구조적으로 막 맞아야 되고 막 되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강박이 있죠. 네, 그 공부하듯이 본인의 설교도 그러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줬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말이 막 장황하고 좀 별로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구조적인 얘기를 했을 때랑 자기 설교를 구조적으로 신경을 썼는데 저한테 확 와닿지 않은 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죠. 그냥 성도들은 그런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그런 게 맞고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에서 한 줄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한 줄만 있으면 일주일에 사는 건데 그걸 그렇게 구조나 그 형식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영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아니야. 한 줄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게 한 줄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이거를 짤 수 있는 사람이 한 줄을 전할 그 한 줄도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야 한다 봅니다. 그때 단지 한 줄만 줄 수 있다면 저는 성도들의 사고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머물게 하는 설교가 되지 않나? 맞아요. 동의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넘겨주려는 거죠. 우리 이익상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렇게 마감됩니까? 이 정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이제 약간 상했던 빈정상했던 마음이. 아니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겠죠, 이익상 목사님도. 왜냐면 그럴 진짜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김영성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딱 그렇게 핵심 문장을 딱 꼽는 요게 이거는 진짜 탁월하시지. 엄청난 독서량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에서 나름대로 나오는 거 열심히 아닐까?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 이렇게 그러니까 더 갈고 닦아진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딱 정갈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능력이죠?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맞아. 책들을 읽고 사색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철원에 온 수고가 다 됐어. 자, 예. 우리가 요 정도로만 해야 돼. 이거 지금 그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할 타이밍인데. 그래. 정말 진심을 전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네요. 당신들끼리 지금 뭐를 그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자, 왕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 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왜 이 왕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라디오 비블리아. 좀 어려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고 싶지만 이거 사실 거의 강의 수준이 되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두렵긴 해요. 몇 번 돌려 들으시면 되죠. 아, 예. 아니면 근데 저같이 그냥 듣기 싫은 분은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넘기실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사님. 맞아. 부족한 부분은 김영선 목사님께서 잘 커버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맨 마지막에 김영성 목사님이 정리해 주실 그럼요. 거니까 저는 일단은 예. 네, 준비한 거 하세요. 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좀 학술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그냥 잘 리듬을 따라오다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문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들마다 공동체마다 즐겨 쓰는 표현이 있고 어투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고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모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 전통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자가 누구다라고 뭐 사인을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서로 다른 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놓았어요. 분류를 해놓고 저자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기를 아, 이 사람은 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은 주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은 주로 내용이 제사장과 정결 그리고 제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 제의 의식에 관한 그래서 이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하는 피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사회의 법이라든가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또 예언자적 어떤 선언과 선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명기에 주로 그 신학사상에 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의 듀테로노미라는 말의 앞자를 따서 D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1940년대에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책들은 모두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체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쓰는 뭐 단어의 모양도 그렇고 신학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마틴 노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한글 창제한 사람이 세종대왕인 거 아는 것처럼 마틴 노트, 벨하우젠 마틴 노트는 그냥 시작이에요. 특히나 신명기 연구의 시작은 마틴 노트예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책들이 모두 바벨론 시대의 한 역사가에 의해서 단일 저자에 의한 작품이다. 작품이란 표현보다 단일 저자에 의한 글이다. 글로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학계에 이제 처음으로 던진 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창의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신명기적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뭐라 그러죠?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신학과 같은 고대의 또 다른 자료들과 전통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놓은 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처음 만들어진 단어가 듀테로노미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노트가. 그렇죠. 신명기적인 역사, 신명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혹시나 여기 신학생들이 있거나 많으실 아니면 겁니다. 신학생들이 있거나 내지는 이제 목사님들이 요 파트 공부할 때 아주 쥐가 나실 거예요, 머리에.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쓰는데 듀테로노미라는 단어가 신명기라는 말은 알아요. 그럼 듀테로노믹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듀테로노믹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듀테로노미스틱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야, 그거 웃긴다. 그렇죠. 듀테로노믹, 듀테로노미스틱.
아, 그런데. 신명기적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까? 듀테로노믹 하면은 신명기적 내지는 신명기의. 응. 하지만 듀테로노미스틱 하면 신명기스러운? 그렇지. 그 신명기스러운 좋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스러운 건 이해했어요. 뭐고 신명기적인 건 뭐야?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데. 똑같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이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야? 예, 듀테로노믹 하면은 신명기의, 신명기적인 겁니다. 신명기 처음 그 책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려면 열왕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왕기 가면 요시아 시대 때 성전 창고 정리하다가 두루마리 발견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요시아가 읽어보고 사반이 갖다 준 것을 읽어보고 야, 우리가 이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의 그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 어떤 그렇죠. 책이냐? 도대체 그렇죠. 읽었으면 창세기냐? 그 율법이라고 해놨는데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럼 요시아가 했던 종교개혁이 뭐였냐면 성전으로 예배를 단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일단 창세기에는 절기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 읽은 게 창세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절기 요시아의 그렇죠 나오지만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서 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게 뭐냐? 신명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가 읽었던 게 정말 신명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 학자들은요. 요시아가 읽은 건 신명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연구하다 보니 신명기 안에서도 문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안에서도 신학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요시아가 읽었던 그 책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의 연구의 결과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라는 얘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이제 브라울릭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신명기는 10계명의 해설서다. 그리고 요시아가 읽은 것은 10계명의 해설판인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요시아가 읽었던 신명기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써서 원신명기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죠. 원신명기. 너무 재밌고 요거 진짜 너무 중요해. 요거 그래요? 신학생들 예. 요거 이 방송으로 확실하게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원신명기를 바탕으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신학 사상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신학 사상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신학과 비슷한 또 다른 전통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것이 바로 듀테로노미스트예요. 듀테로노믹은 그 두루마리의 라는 뜻이고 요 두루마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다른 전통들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을 갖다 듀테로노미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듀테로노미스트와 원신명기 사이에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신명기는 요시아보다 이전인 것이고 예. 뭐 어떤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모세가 모압 네.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거를 모은 사람은 적어도 요시아 시대 이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듀테로노미스트가 도대체 언제 활동했느냐 이게 또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하버드 학파예요. 하버드 학파 이제 FM 크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하버드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괴팅엔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약 신학을 미국과 독일이 초창기에는 거의 양분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적어도 신명기 연구에 있어서는 듀테로노미스트의 활동 시대가 언제냐라는 거에 있어서 두 학파가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래서 미국 언제입니까? 미국은
요시아 시대 때 요시아가 읽은 두루마리가 그거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요시아의 시대가 듀터로노미스트의 활동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버드 학파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 괴팅행 학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포로기 때가 신명기 신학이 하나로 묶여진 때다. 라고 괴팅행 학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난 독일. 깔끔한데. 그런 독일이지. 참. 이건 그냥 뭐 제 생각이죠.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문서를 하나로 다시 묶어내는 정도의 이 필요라는 건 나라를 잃어야 생깁니다. 나라를 잃기 전에 왕이 개혁한다고 해서 문서를 하나로 묶을 만큼의 저는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족적인. 왜냐하면 종교적 문서를 모으는 건 그거는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왕의 명령이나 그런 거기에 도전받았다고 해서 그 문서를 모으진 않지. 그쵸. 바로 그 얘기를 괴팅행 학파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 학교 제대로 다녔네.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 그럼. 내가 독일 분한테 배웠나 봐. 독일 책을 읽었나 봐. 아니 우리 구약 결혼 책이 다 독일계 학자들이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듀터로노미스트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부르는 이름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서로 통일이 안 돼, 이 둘이. 왜냐하면 그렇겠지. 서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괴팅행 학파는 이 듀터로노미스트를 처음 뭐라 불렀냐.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읽기는 읽었으나 그리고 본 적은 있으나 도무지 뭔지 모르는 단어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DTRG라고 써놨어요. 내지는 DTNG라고 합니다. DTN 내지는 DTRG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G라는 게 뭐냐면 독일어로 게시흐스테 그래가지고 이 역사 이걸 갖다가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DTRG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하는 거는 독일 쪽의 의견이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쪽으로 오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DTR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독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듀터로노미스트를 갖다 DTRG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 표현을 쓰냐면 DTR1이라고 써요. 1, 숫자 1. 이유는 뭐냐면 그 듀터로노미스트가 쓴 글 안에도요, 또 신학이 너무 다양한 신학들이 있고 서로 그 신학들이 서로 대립되는 신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DTR 안에서도, 그러니까 듀터로노미스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층을 하버드 학파는 둘로 나눴어요. 저 DTR1, DTR2. 그리고 나서 DTR1은 요시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원신명기 있고 DTR1은 요시아 시대 때, DTR2는 포로기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거 좋다. 야, 왜 왔다 갔다 해?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그 포로기 이후에 문서를 묶는 그 이 동인이 나라를 잃은 정도의 충격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지만, 예, 그렇죠. 이런 그 나라 잃은 충격 앞에서 문서를 모으는 활동을 하려면 그 이전에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불씨가 되었다. 그게 하버드 학파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DTR1 불씨가 됐고, 그랬다가 그 뒤에 문하센이 이상한 왕들이 와가지고 막 다 엉망진창됐다가 다 또 잃고 나니까 거봐 이러면서 문서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런데 하버드 학파도 이 안에서 또 나뉘어져요. 왜 자꾸 나눠? 학자들이 학자들은 그거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나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일리 있네 이러면 먹고 사는 거거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안 되니까. 그죠. 학회지에 학위 받으려면 새로운 얘기해야 되거든. 했던 얘기하면 학위 안 주거든. 누가 봐도 같은 건데 내가 보기에는 다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DTR3, DTR4 만들겠지 뭐. 그건 아니고. 아니야.
그거는 아, 이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 독일 사람은 6개까지 나눴어. 대단하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 글을 읽으면, 독일 학자들 글을 읽으면 쥐가 납니다. 머리가 터져요. 그런데 이게 DTR1의 연대 구성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버드 학파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요시아 왕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학자는 요 시기를 시드기야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전이다. 이후다라는 시드기야가 이후지. 망하기 그래. 바로 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그 급박한 아, 상황에서 한번 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신학이 수집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 때는 아니라고? 요시아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 그 요시아 때를 기억하며 근거가 뭐예요? 나름대로 이게 또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를 다 하면 지금 이거 아. 우리 이제 아, 그렇죠. 강의로 또 그렇지.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뭐 근거는 있겠죠. 그리고 더 거꾸로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메이스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가서. 그 앞으로 가서. 왜냐하면 왜 나라가 망할 때라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그 안에서 식자층과 제사장들과 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남쪽 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지역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개혁 때 DTR1이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드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네. 히스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네. 너무 간극이 있는데 둘 다 되는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근거들이 부딪히잖아. 근거들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학위를 받는 거예요. 맞는 학자들이 배출됐겠네요. 그렇구만. 예, 다 텍스트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가 참 신기한 세계야. 그러게요. 대신에 히스기야로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메이스 같은 사람은 요시아가 읽었던 그 성경책이 원신명기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대박이네. 그렇죠. 요게 중요해지네. 그렇죠.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신명기적 전통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전통.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북왕국에서 그걸 갖다가 불씨를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 전통의 뿌리는 북왕국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의 전통이 E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D와 E가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D와 E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나 어구들이 서로 겹치는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뭐 간단하게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뭐 나가면 그것도 힘들어.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는 진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개선의 대상으로 네.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개선의 대상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계속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발현됐다고 하는 것도 실은 되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시아 때 이렇게 일어난 게 포로기 이후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일리가 있는 거고 같은 저는 논점에서 그게 뭐 히스기야로 가고 또 북왕국에서부터 이미 그런 진보적 사고, 그러니까 종교적 개선과 무언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운동이 이게 남유다로 오고 그게 요시야로 시드기야로 연결되고 포로기 때 이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게 맥락은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수의 사람들의 시작이 어쨌든 있어야. 그렇죠. 항상 그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 계속 있는 그쵸. 거니까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독일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독일로 들어가셔서 예, 6개로 독일로 나누시려고? 넘어가면 아니 안 나눌 겁니다. 별로 우리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딱 3개만 지금 얘기할게요.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그런 건데 지금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준비하신 게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셔야지. 알았어. 알았어. 시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어. 좀 참아드리겠습니다. 예, 참아주세요. 예, 인내심을. 독일계로 가면 이제 포로기 때 처음으로 DTRG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적 역사가들의 역사 기록을 보니 예언자를 갖다 존중하고 예언자들의 예언 안에 신명기적 색채가 대단히 강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모세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아니라 모세를 예언자라고 중요한 부르기 거예요? 시작하는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이 대주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주제는 뭐냐? 사사기 누가 썼는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 지금 넘어가는 거야. 지금. 어. 아 좋아. 계속 갑시다. 그래가지고 고층을 따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DTRP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P는 프리스트가 아니라 프로핏이에요. 예언자적 신명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긴 책이요. 4가지의 층으로 나뉘어져요. 쉽게 말할게요. 예레미야 두루마리 안에는 노래가 있어요. 시라고 말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필사자죠. 서기관 옆에 조수. 바룩이라는 사람이 쓴 예레미야의 전기 같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일이나 일상을 쓰는 기본적인 서술하는 그냥 산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층은 이 노래와 산문이 막 뒤섞여 있는 층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4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 4수로 나누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예레미야의 노래거든요. 항상 노래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시가. 왜냐하면 구전은 노래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그렇죠. 설교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노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노래들을 연구해 보니 신명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과거에 어떤 사람은요, 신명기 사가의 가장 최고봉,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예레미야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서가 신명기 신학과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층은 뭐냐면 신명기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처럼 율법의 적용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깊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DTR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여기 지금 들으시는 혹시 신학생들 들으시면 페이퍼를 쓰실 때 약어를 지금 DTR1, 2 이런 거 하고요. DTR-MPG 이거 막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명기 사가의 연대를 미국계를 따르고 있느냐 독일계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는 약자가 다 달라야 돼요. 제가 지금 하버드 학파하고 괴팅엔 학파만 나눴지만 그게 서로 다 약속한 듯이 모든 구약학자들이 다 인정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학자들마다 신명기 사가를 말하는 연대가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퀸앤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벤싱거라고 하는 사람, 버니, 스타데, 슈알리, 그 다음에 산다, 아이스펠트, 옙센, 스멘트, 디트리히, 그 다음에 프리드만 다 달라요. 다 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듀터로노믹과 듀터로노미스틱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심지어. 없다. 아이고 의미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답이 없어야지. 사람이 뭐 그렇긴 하죠. 얼마나 알겠기에. 모르죠. 모르는 그쵸? 거지. 뭐 어떻게 영향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사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너스로. 만약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쪽 왕국으로 내려왔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명기적 원신명기를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내지는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그 원신명기를 읽고 아 이게 우리의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 1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럼 이 100년의 갭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100년의 갭이 북왕국 사람들이 전해준 신명기가 창고에 묵혀있던 시간이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상상이 되네요, 진짜. 두 번째는 그때가 프리듀터로노미스트의 활동 시기였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듀터로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의 존재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원신명기라고 하는 거를 히스기야 종교개혁 시기에 문서화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전승으로 전승으로 듣던 것을 글자로 쓰기 시작했을 그리고 것이다. 그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망하면서 이제 남유다로 내려왔을 때 창고에 네. 왕의 창고에 그게 이제 갇혀 있는 시간이 네. 한 100년 정도 된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렇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어, 100년의 시간이 프리듀테로노미스트가 신명기라는 책의 그 뭐라 그러죠? 핵심 부분. 신명기 12장부터 26까지의 핵심 부분을 모아 놓기 시작하는 활동을 하던 시대였다. 활동기가. 활동기가. 그게 이제 히스기야 때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걸 만들었다.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사이 시대. 그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걸 이제 했다 그러면 창고에서 그 오랫동안 네. 묵혀 있었다고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드라마틱한 표현이다. 서술이다. 그렇죠. 사실일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에요. 이건 상상. 이거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네. 미리 만들어졌다고 할 거고 네. 그거 그냥 이렇게 문학적 추가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100년 동안 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지게 되었느냐, 내지는 신명기 사가들이 활동하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이주를 했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유다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 낯선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게 성전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창고에서. 그래서 몰랐고 낯설었던 알지 못했던 것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또 제가 한번 나가보면은요. 요런 국제 정세 탓에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오는 이 시기에 누가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느냐. 기록 예언자라고 불리는 writing prophet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classical prophet이라고도 이야기하고 writing prophet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글을 남긴 예언자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야, 미사야, 이사야, 미가 북쪽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거나 북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왜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니까 망할 때가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민감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망한 다음에 순서가 그렇죠. 그럴 수 있었겠네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로. 그러면서 이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나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프리듀테로노미스트의 그 활동 시기였고 그때에 만들어졌던 이런 신학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터진 거죠. 이게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요 시기에 잠언이나 지혜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가요. 그거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하는 거도록 하겠고요. 하여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 법전과 유다에도 법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로 만나는 충돌했던 시기, 만났던 시기.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묶여졌던 시기가 바로 그 프리듀테로노미스트의 시기였다.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요시야 시대 때까지의 100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진짜 이분들의 상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충격이 대단했을 거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 이 새로운 어떤 신앙적 도전을 막 받는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인 네.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어. 맞아요. 프리듀테로노미스트 시대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이 뭐냐? 이거 두 개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 뭐냐면 유니버설 디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하나님이 보편적 신론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영어를 자꾸 쓰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도 저 하나도 못 그러니까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 신론. 네. 제가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어봐요. 보편적 신론이라는 말을.
딱 알아듣겠구만 듣고 나니까. 유니버설 DH라며. 난 지금 그거 듣고 한 얘기야 그냥.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항상 중요한 명사들을 전부 다 영어로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회에 나가면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 고유 명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말이 약해요. 영어로만 한국말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그게 꽝이 돼버렸지만 네, 근데 여기 방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집에서 얘기할 때도 한국말이 약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졌다. 저들의 신에게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너희에게 징벌을 가하신 거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신학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프리듀처러미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왜 저기 앞에 창세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신명기 이런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그 이스라엘의 옹졸했던 신앙을 깨지게 하시는 은총이네요. 그렇죠. 그걸로 승화된 거죠. 그 신앙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둬뒀던 하나님. 그렇죠. 이제 자유케 되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만들어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기어봐라.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부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다 날아가 봤잖아. 니네 경험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게 아멘입니다. 프리듀처러미스트의 신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은. 나 그 교회 갈래. 전도사님들 지원하십시오. 나 그 교회 아니 그 교회 아니고 요 프리듀처러미스트들의 교회. 프리듀처러미스트.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분들 교회 개척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들의 신학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프리듀처러미스트들의 신학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신학이 신명기 안에서 서로 부딪혀요. 예언자적 신학을 가지고 어찌되었든 전 세계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여튼 얘네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하시고 거기서 사사를 세우시고 거기서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신학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이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전 세계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딪히는 거 아니냐. 신명기 안에 이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부딪힘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저자들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거기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하나는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야 시대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책을 발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책이 보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보관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 계열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레위 계열 제사장들이 이 신명기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걸 확장시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레위 계열의 신명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내용에서요, 다윗 왕조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돼. 인간 왕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서도 왕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고 왕이 되는 것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되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질문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서 8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 그래도 신명기적 역사가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들의 책이라고 말하는 신명기로부터 열왕기까지의 책들 중에, 신명기는 당연히 모압 광야 이야기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지명은 있을 수가 없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요한 도시로, 아주 거룩한 도시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 진짜. 예. 야, 이거 몰랐다. 예루살렘은 진짜 저 후대에 가가지고 신약에서나 그렇게 중요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조명을 안 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남왕국 유다 시절에 이제 망하고 뭐 이럴 때나 예루살렘이 거의 성전과 뭐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루살렘을 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맞아, 뭐 엄청난 맞아. 도시로 표현을 안 해요. 이거 생각도 못했네. 왜냐면 거기는 다윗이 살던 데잖아. 왕이 살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신명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썼을 것이다. 일리가 라고 있네. 주장하는 설득이 사람들이 되네. 있어요.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언자 그룹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신학은 이미 피라고 하는 공고한 아주 성전 중심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제사법보다는 사회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거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지.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정해진 내가 어떻게 제의를 통해서 정결해지는가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피였다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옳지 않으니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들 주님이 받아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 그룹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렇죠. 미가 뭐 이런. 예, 성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성전 뭐, 제사 막. 제사 우습게 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과 늘 라이벌이 예언자였어요. 제사장은 성과 성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좀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층이고요. 예언자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둘이 늘 싸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런데 이런 예언자 그룹이 바로 이런 피에 대항한 D를 기록했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편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는 게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그룹이어야 이 문서를 보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 갖고 그러는 건데 또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상하게 또 저 예언자 그룹이 하는 말처럼 맞아요. 그런 거에 너무 또 관심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인보동맹 이런 어려운 말 다 빼버릴게요. 거룩한 전쟁, 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벌어진 이런 전쟁들 있잖아요. 이런 전쟁에 대한 관심은 신명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그 예언자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또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이런 데에서 높이 평가해요. 사사 같은 거. 하지만 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예언자들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정의에 관심 많고 배교의 문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제사장보다 예언자들이었어요. 음흠. 제사장들은 배교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왜요? 그렇지만 왜? 사사기 때 했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씁쓸합니다. 이거 좀 과하다. 이거 과하다, 요거. 씁쓸합니다. 이거 좀 과하지만 오케이. 과하지만 오케이.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자신들의 알려드리자면 기득권을 훼손시키지 않으니까. 네, 기득권을 회삭시키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우상 있잖아요. 흙으로 비어서 구운 우상. 그 우상이 북왕국하고 남왕국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남왕국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던 시기가 어디냐? 7세기, 8세기예요. 7세기, 8세기가 언제냐? 히스기야에서 요시아로 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도 오로지 우상 숭배예요. 그럼 그 우상들이 다 어디 있었겠느냐? 아마 각 집안에도 있었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도 나오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에서 아세라상과 드라빔을 꺼내가지고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깨버리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게 넘쳐난 거예요. 왜 그럼 성전에 넘쳐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죠? 이건 성경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성경은 백독했다, 천독했다 이게 물론 너무너무 대단한 신앙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배워야 되는 책이고 함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돈을 버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싫어할 것 같아, 사람들이 예언자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가장 이제 신명기적 예언자 하면 무조건 예레미야부터 시작이에요. 무조건 예레미야부터 시작이에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누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너무 슬프다. 이거 이제 이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거지. 진짜. 예.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예. 그래서 이 예언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예레미야를 잡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지혜와 및 고대 근동의 행정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자 그룹, 서기관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에 더하거나 뺏어서는 안 된다. 경계선에 경계선 옮기지 말라. 공정한 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의 법에서도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요런 법들 내가 이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내가 글로 정리할 때 좀 멋진 법률 용어를 채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률 용어를 아카드어에서 채택을 해왔다면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기관 그룹이었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서기관 학교에서 고대 근동의 문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로 서기관 그룹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지혜를 배운 네. 서기관 학교를 나온 네. 예언자적 전통의 신학에 심취했던 제사장. 가능합니다. 야, 가능합니다. 가능해. 탁월하다. 이런 거지.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 그렇지. 제사장이지만 예언자적 전통 그쵸. 그 신학에 아주 지금 열광해. 예. 열정적이야. 정말. 배교하지 마. 이게 더 중요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제사장인데 자신을 깨어뜨리는 거지.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이 어떤 그 기반, 인격의 기반은 어디서 왔느냐? 풍부한 지혜들에서부터 왔다 이거야. 현대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진짜 필요하다. 지금 진짜? 거기에 완벽해.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래? 네. 그렇지. 에스겔은 본인이 태생이 에스겔 전공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석사 때 에스겔. 석사 때 에스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서로 교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에스겔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6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조금 겹쳐. 아니에요. 26살 정도.
많이 겹쳐. 예. 26살 정도인데 이게 아니 제사장은 30일. 그럼 맞아요. 26살이에요. 26살 정도인데 많이 겹치는 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제사장은 나이 30이 돼야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서른이 성인이에요? 30이 돼야지 제사를 갖다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옆에서 그냥 보고 도와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자기가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은 30살부터 시작이에요. 제사장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97년에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뒤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한 94년부터 예언 시작했으니까 한 26, 27에 끌려갔는데 어찌되었든 제사장 그룹에서는 뭐 듣보잡인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를 알 수 있지. 그렇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얘기를 안 해. 에스겔이. 언급은 안 해. 언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기랑 달라. 그렇죠. 자기는 제사장 그룹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신 제사장의 이 프라이드가 있죠. 그럼 이 뭐라고 해요? 족보에다가 칼을 꽂을 순 없지. 예레미야도 사실은 제사장 집안이긴 해요. 아나도세 폐위된 그래요? 제사장. 폐위됐잖아. 그렇지. 다윗 시대 때 잘못 써서 솔로몬 지지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노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제사장적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에스겔은 예언자적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러네. 둘이. 네. 그래. 하지만 에스겔은 어찌되었든 제사장 출신인데 나중에 이 에스겔이 회심을 하잖아요. 에스겔이 회심을 하면서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처럼 바뀌어요. 아멘. 예레미야처럼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피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에스겔은 피에서 더 보수적인 H의 전통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D가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P도 있고 H도 있고 D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 딱 김영성 목사님이 말한 그 사람이 에스겔에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 그럼 결국 셋 중에 누구냐는 말이냐. 사실 이거는요. 모든 가능성 3개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그룹 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유다 공동체 내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얘기한 거야. 다 얘기한 거야. 다 섞여 있네. 그렇지. 다 섞여 있는 거지. 아하. 그런데 좀 더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 아니면 서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신 성분이 레위인의 바탕, 제사장의 바탕을 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입니다. 그 문서에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돌판, 율법, 두루마리 이거를 누가 감히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걸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사장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적 신앙관에 깊이 영향을 받은 레위인. 그렇죠. 이라고 설명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반추하죠. 그렇죠.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네. 다시 뒤돌아보는 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사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익상 목사님의 책, 예. 제목이 뭐죠?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몇 번을 읽었는데 제목을 까먹었어. 그 책의 제일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참혹한 그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관심을 안 가져요. 너무 그 이야기가 참담하다 보니까 그 잔혹한 장면에 주목하지 그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사사기의 모든 그 실패 이야기를 다 갈무리하듯이 두 가지 아주 잔혹한 에피소드로 끝내고 있는 이 잔혹한 이야기의 주체들, 레위인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유린한 레위인.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고 이용하고 우상화. 그렇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사랑해야 했는데 인간을 유린한 레위인의 이야기. 첩의 레위인 첩의 이야기. 그렇죠. 인간을 토막내고 막.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했던 그 수많은 악행보다 더 악한 어마어마한. 악행의 끝판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레위인이 아니냐. 그게 우리 아니냐. 여기가 감동 포인트.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짜.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이 모든 실패의 이야기는 우리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망가뜨렸다면 고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네.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이익상 목사님의 책에서 주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거 너무 좋은데 그 설교로.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제사장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목적을 발견한 제사장들. 실은 제사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기득권을 지키는 거고 그 그쵸.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신명기적 신앙과 안에 심취했던 그 레위인들이 기록한 위대한 문서. 우리를 반추하자, 우리를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사사기였다. 이 이야기를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은 반드시 사야 아니 그거 학술서 아닙니다. 학술서는 아니지만 학술서는 아니지만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학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갖고 신앙적으로 적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네. 저 김영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또 막 떠오르는 생각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들도 가장 힘들고. 근데 그 주체라기보다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라면 목사님들이 그냥 흘려서 이 시간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어려운 것을 가장 직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전해야 되는가를 가장 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가 이미 우리나라 너무 번성돼 있고 교회가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있고 그러니까 목회와 신학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왔다면 지금은 모일 수 없고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되게 크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졌다고 비난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의 결론은 뭐냐. 세상이 망가졌다고 레위인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의 이유가 우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이 그 깨어진 세상의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근거다. 이유다. 라고 오히려 자신들을 향하여서 칼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쵸.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냐라고 비난하고 저건 잘못됐다. 저건 옳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세상에 깨어진 것은 실은 그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가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무너짐 때문이다. 라고 저는 반성해야 한다 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만약에 목회자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럼요.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래서 전에 없던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다 흩어질 것 같고 교회가 다 정말 위기일 것 같은 이 시대에 오히려 정말 그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잘 받고 우리 네. 자신에게 거울을 비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써놓고 보니 내가 이걸 왜 썼지? 어차피 편집하고 다시 듣고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네. 예 정말. 그래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결국 망가뜨렸던 자기 레위인 제사장 계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 역사가였다라는 것 네.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뀌고 변화시켜야 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토닥님께서 왜 왕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신명기 신학이 시대에 거쳐서 이렇게 확장되고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명기 신학의 이해를 가지고 사사의 이야기나 뭐 여호수아나 열왕기나 뭐 이런 평가들 사무엘의 평가들은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라본 역사의 한 단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요 역사의 단편을 보았냐에 따라서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지는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기도 했고 그것이 전부 다 신명기의 신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 묶은 사람도 그 둘을 일치하지 않네 이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저는 나보다 큰 존재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보다 더 큰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굴복해야 할 어떤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 멋대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집안 풍비박산 됩니다. 그렇죠. 폭군이 되는 거죠. 폭군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나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인간은 그 밑에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건 실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차악의 선택. 왜냐? 왕이라도 없으면 인간은 방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차라리 왕이라고 하는 표현.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왕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 뭐 다 아실 텐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어디에선 또 그 왕을 또 이런 설명이 있다면 저는 그 왕이라도 인간이 지 멋대로 사는 게 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관통하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잖아요. 자기중심성. 지 멋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니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었기에 그들은 지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네. 아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토닥님께서 들으시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뭐라 그러죠?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술적으로 그 부분은 더 후대의 첨가 부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학교에서 아주 건조하게 성경을 글자로 보았을 때 이건 후대의 첨가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해석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들으면서 사사기는 그래서 누가 기록했다는 건가 이렇게 처음에 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에쯤에 그래서 누가 기록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막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중요해졌죠. 너무 중요해졌어요. 너무 중요해졌죠. 그리고 너무 김영성 목사님과 이제 이익상 목사님의 그 설명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있으면 뭔가 감동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
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실 분들이 두 분들이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날것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신도로서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또 훈훈하게 방송이 마무리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역할이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담당, 질문 담당, 은혜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3박자가 쫙 갖춰진 게 할렐루야. 되는 게 할렐루야. 아닌가. 너무 네. 저 앞으로 또 너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룻기에 대해서 할 텐데, 룻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5두루마리 메길롯 할 때 랍비들의 아주 재밌는 성경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재밌는 성경 해석을 룻기 내가 왕이었습니다. 제 맨 마지막 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룻기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몇 도에서 볼까요? 3도. 역시 우리 같은 집에서 역시. 사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기대됩니다. 룻기를 이제 랍비들의 시각이 아니라 저는 룻기의 결론을 랍비들의 시각으로 해서 이 결론을 냈어요. 네, 모두가 왕이었을 때, 왕이 되고 싶었을 때 마지막 신앙의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난 아들 오베드,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로소 우리가 왕이 아니라 종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책을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룻기를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그 메길롯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고, 룻기 자체 이 랍비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앞부분에 해석만 돼 있는데 우리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룻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룻기 전체 훑어보는 거는 전체 훑어보는 거는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즐거운 얘기죠. 네. 네, 즐거운 너무 얘기. 재미난 얘기니까. 아, 네. 네. 재미있게 또, 할 얘기를 많지. 왜 웃어? 좀 음흉한데. 아니, 그게 또 약간 멜로드라마야. 그러니까 가정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등장하고 하기 예, 때문에 예.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또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여기 보